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걸까? 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주셨다면 영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장에는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총 31명의 이스라엘과 싸웠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중간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31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은 그 전쟁 중에 한 가지 전쟁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소망인지를 함께 나누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조금 길긴 하지만요,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성까지의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넬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속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아멘. 지금까지 전쟁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싸운 전쟁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경로를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처음,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자 그 이후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나라와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아모리 왕인 시온과 그리고 바사의 옥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아주 강력한 나라이며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 두 왕과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들의 나라를 지나가기만을 원했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 나라의 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라와 왕이 결코 만만한 나라와 왕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한 곳 한 곳이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곳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인 결론만 나눠본다면 매우 넓은 땅과 매우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와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력한 나라와 왕이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단순히 지나가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전쟁을 요청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6절 말씀으로 함께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을 여호수아 종 모세가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가장 먼저 지금까지 그 승리를 기록하는 말씀 가장 앞에 두게 하신 걸까요? 그리고 전쟁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하신 걸까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요단 서편인 시온과 옥의 사건은 앞으로 요단 동편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와 왕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도 동일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영적 용기를, 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방랑자처럼 살아온 곳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지만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때 공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의 사건을 서편의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앞서 나누었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웠고 그 결과 조금 전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요단 동편,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 용기 내보자, 힘내보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분명히 허락하실 거야. 이런 용기와 힘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 땅에서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지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증거이자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절대 더럽고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통해 요단 서편에 대한 약속의 증거이자 요단 동편을 위해서 요단 서편에서 주실 믿음의 선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 요단 서편과 같은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이 요단 동편과 같은 이 땅에서 삶은 하늘나라인 요단 서편에 대한 증거이자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 서편과 같은 동편과 같은 삶에서 주는 현실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의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멈추고 떠나고 싶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의 선물과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물이며 예고편이며 증거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